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덮어놓고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것은 그대가 머릿속에 꾸며놓은 그대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대가 그 앞에 가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다. 왜 두려울까? 도둑놈이 만약에 손을 씻어야 하는 처지에 와 있다면 도둑놈은 두려울 것이다. 도둑질에서 손을 씻게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다. 도둑놈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 앞서 무척 두려울 것이다. 도둑놈은 근심한다.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산 것이 도둑질인데 도둑질을 그만두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반드시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어찌하오리까? 네가 가진 것을 몽땅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 친구가 근심스런 얼굴로 되돌아갔다. 그대는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계산하게 된다. 빈 몸으로 따라가면 아이고 고생스럽지. 내가 미쳤냐. 내가 그것을 뭐하러 하냐. 결국 그렇게 되면 그대는 따를 수가 없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두려움의 길이다. 그대 스스로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깨닫게 되면 그대는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때문에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복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박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주 고질적으로 자기 세계를 고수하고자 하는 학자들이다. 한편으로 베토벤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 결코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베토벤은 박복한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라. 베토벤같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다. 밤낮 다락방에서 불도 못 떼고 호우 불면서 사발면, 컵라면 같은 것이나 끓여 먹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이 베토벤이다. 만약에 그대가 나도 베토벤처럼 한평생 사발면이나 끓여 먹고 내 나름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처참한 생활이다. 왜 사발면만 끓여 먹는가?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운명 교향곡, 베토벤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할지 모르지만 삶이란 그런 멋이 아니다. 삶이란 그대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취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베토벤은 그저 자기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악보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카르마를 잘 발휘함으로써 천재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대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다. 선생님, 내가 다음 해에는 운이 좀 트일까요? 안 트인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운이 좀 트일까요? 그 다음 해에도 안 트인다. 운은 항상 트여 있음에도 운이 트이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은 닫혀 있는 것이다. 운이 닫혀서 닫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운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가 가장 철저하게 운이 트이기 위해서는 그대의 운을 기다리는 마음, 운을 통해서 잘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때 최상의 운이 트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는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눈이 심심할 때 TV를 찾는 식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운은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원하는 만큼의 것만을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대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잘 살 수가 있다. 그대는 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대가 자존심이 강하고 그것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면 박복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베토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이 세상과의 어떤 조화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세계 안에서 박복하게 살다가 갔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베토벤은 자기 자신을 음악이라는 세계에 희생을 했다. 그 사람은 추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 좋은 벽난로도 눈에 차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음악에만 미친 놈일 뿐이었다. 남의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음악만을 생각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음악으로 환산되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야, 빨리 나와, 내 설사가 급하다 하고 문을 탕탕탕 두들겼다. 그러자 그 소리가 음악으로 들렸다. 한참 음악의 세계 속에서 뭔가 표현해낼 수 없는 음을 쫓고 있던 그에게 팍 하는 영감과 함께 운명이 다가왔다. 빠바바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운명교향곡이다. 그대 같으면 어떤 미친 자식이냐, 딴 데 가서 싸라 했을지도 모른다. 베토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악보에 담았다. 그렇게 그는 자기라는 모든 것을 음악이라는 세계에 희생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새칭 천재가 되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것 하나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박복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또 옛날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 친구가 옛날에 여러분처럼 약간 박복한 인간이었다. 두뇌가 아주 명석했다. 하나를 골똘히 파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었다. 개성이 아주 강했다. 개성이 강하다 보면 개 같은 성질이 되어버린다. 하루는 장자가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갔다. 사냥은 장자의 취미생활이었다. 머리가 답답하고 뭔가 잘 안 풀릴 때면 장자는 활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했다. 그날도 활을 들고 얼마쯤 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활을 딱 겨누었다. 그런데 새가 도망을 가지 않는 것이다. 다른 때 같으면 활을 겨누는 순간 새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 새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자기를 쏘려는 사람의 어떤 염력을 육감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그만한 것은 장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은커녕 꼼짝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육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육감이라는 것은 오감 다음이 아니다. 육감의 세계 안에 오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초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육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육감 안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만 사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대는 육감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대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육감의 세계, 감각 자체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은 눈을 뜨지 않고도 볼 수가 있고 가천거리 밖의 것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통한 사람이 신통력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육감의 세계, 즉 감각 자체의 세계를 터득했기 때문에 오감을 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는 5가지 감각기관의 기능을 통해서 육감의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초감각이다. 오늘날에는 ESP라고 한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육감이라는 기본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오히려 그대보다 그 육감이 더 발달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새가 저렇게 지저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 같지만 새들은 그것을 가지고 육감의 세계를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는 음성학적인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긴 느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새를 잡으려고 강하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새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후다닥 도망가는 것이다. 장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 같으면 덮어놓고 새만 잡으면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장자는 그렇지 않았다. 장자는 모든 우주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느끼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 같으면 딱 겨누어서 새가 도망가지 않았을 때 저런 바보 같은 새, 빨리 죽어라 하고 얼른 활을 쏘았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자는 그 순간 활을 내렸다. 왜 새가 도망가지 않을까? 장자는 사냥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내서 들여다보았다. 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뭔가를 열심히 노리고 있었다. 새 역시 자기 앞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주둥아리에 화살촉을 겨누고 요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장자가 퍼뜩 깨달았다. 퍼뜩 알아차린 순간 뒤에서 도둑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장자 역시 새를 잡으려고 관역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의 집 과수원밭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대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정신을 팔다 보면 사고가 일어난다. 걷는 데만 치우치다 보면 그대는 넘어지게 된다. 사방을 살필 능력이 없다.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대는 어느 한 곳에 욕심을 가지고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꼭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 여호와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욕심 부리는 너희들, 제 꾀에 걸려 넘어져라라고 기도하겠는가? 길을 보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쫓아서 마구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성경은 그대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그대의 모든 감각 능력이 온 우주를 향해서 열려 있으면 그대는 결코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항상 복이 있다.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정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에너지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물질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석유가 없으면 그대는 흙이라도 뗄 능력이 있다. 만물이 곧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그대는 2000년대의 에너지 걱정,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생명이 곧 에너지이다. 선생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잘 살아라, 수표를 가져와라, 그리고 1억을 딱 끊어주면 그대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잘 살 수가 없다. 그대가 스스로 나는 왜 오늘날 요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그만큼밖에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대가 요렇게밖에 못 살 만큼만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다. 그대가 무한정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빌빌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찬가지 얘기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부잣집 아들이지 그 부잣집 아들이라고 고민거리가 없겠는가? 그 부잣집 아들은 또 젠장 나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오늘날 이런 병이라도 안 걸리고 살았을 텐데 하고 한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대가 진정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능력의 세계를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붙잡아 움켜쥐려는 마음, 그것을 먼저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물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붙잡아 쥐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고 장가가서 마누라도 있고 자식 낳아서 애들이 둘이 있고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가실 것이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 뛰어나가 놀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인생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이 인생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안정을 외부로부터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고 어느 한순간도 머무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 이 순간 그대가 흘러가는 흐름에 충실하면 된다. 앞으로 어떤 불행한 사고가 닥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해서 살면 된다. 그것이 그대에게 최대의 복이 될 것이다. 그대가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의 세계는 곧 야훼의 세계이다. 그때 그대는 시편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나는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훼의 세계는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진정한 풍요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놈이 도둑질을 그만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내 앞길에 비가 올까, 맑은 햇살 비출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대의 생명 에너지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움직이기만 하면 거기에 진정한 살 길이 있다. 좀도둑의 포대자루에 차는 그런 풍요 말고 이 우주에 가득 찬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야훼여,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 몸에서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길을 내 앞에 터주소서.
그대가 스스로 원수를 가지고 있는 한 원수들은 항상 원수이다. 골목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한 아이의 엄마가 나와서 자기 아이를 편들어 주는 것. 그것이 야훼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야훼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훼는 그런 편싸움의 어느 한편이 아니다.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야훼는 그 두 아이 모두에게 싸울 힘을 준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모두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대가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잘라다 집을 짓는다. 나무가 없으면 흙을 빚어다가 짓기도 하고 땅 속에 석회석을 캐내어 콘크리트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살듯이 만물도 지금 그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이용하고 서로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속에서 지금 만물은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고 이용당하지는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왜 원수이겠는가? 이용하려고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할 때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만물의 흠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 죄를 벗는 길이다. 죄를 벗기 위해서는 자기 쪽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놓아야 한다. 그때 야훼의 길이 스스로 열리게 된다. 만약 그대가 스스로 그 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야훼의 길은 항상 그대 앞에 열려 있다. 그 열려있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만이 그대에게 남아있는 문제일 뿐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미 길은 존재하고 있다. 저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사옵니다. 속에는 악한 생각뿐이며 혀는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자기 세계를 숙이지 않는 저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야지. 나는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지.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려는 것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겠다. 그것은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혀를 그럴듯하게 놀려도 자기의 속셈이 그 안에 있는 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속이 썩어서 죽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여, 그들을 벌하소서. 제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수없이 범죄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무리들, 이들을 쫓아내소서. 그런데 하느님은 안 쫓아낸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는 일, 그것이 곧 주께서 하는 일이다. 당신께 피신하는 자, 모두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받드는 자, 모두 지켜주시고 당신 품에서 흥겹게 하소서. 그대가 지금 활동하고 날마다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겨서 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를 배신하는 반역이다.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반역이요, 배신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반역과 배신은 또 다음번의 일을 꾸며내게 된다. 그것이 곧 윤회이다. 윤회라 해서 꼭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다. 밥만 먹다가 보니까 자장면이 먹고 싶고, 자장면을 먹어보니까 또 못 먹어보았던 야자나무 열매가 먹고 싶고,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당신 품에서 흥겹게 하옵소서. 야훼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며 사랑으로 방패 삼아 그를 지켜주십니다.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다. 그대는 모른다. 내가 도둑질을 그만두면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가 실제로 도둑질을 그만두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대의 두뇌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두뇌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세계를 우기지 않았을 때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것이 야훼의 능력이요, 의인에게 내려주는 복이다. 또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방패 삼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생명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야훼의 세계는 그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어떤 외부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대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대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것은 그대 스스로에게 큰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와 같은 윤회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얻어야 한다. 그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는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대는 지금까지 이 큰 생명 에너지의 바다 안에서 나는 꼭 새우만 잡아먹어야지 하고 살아왔다. 야훼는 그대가 오징어도 잡아먹고 상어도 잡아먹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물을 그대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대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고집하고 그 세계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그대를 박복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박복하게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살자. 온 우주는 그대의 것이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